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새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가지각색으로,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도 누가 본다고 그 속에까지 산호와 온갖 물고기들을 가지가지로 화려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닮게요? 하나님을 닮게. 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못해 살고, 때로는요 한숨 쉬고 살고, 가슴 치며 살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산다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진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왕노릇하듯이 사슴아 부르면 사슴이 오고요, 원숭이야 그럼 원숭이가 네 이러고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곳, 모든 짐승과 동물들과 사람이 다 같이 언어가 통하는 그곳에서 나중에는 남편인 아담이 이브를 탓하고, 이브는 그 탓을 저 뱀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지옥 같은 삶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부모가 잘못해서, 내 배우자가 잘못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팔자가 드세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보시려면 거울을 꺼내야 되겠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옆에 분 보시면 그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콧구멍 2개, 눈 2개, 귀 2개, 그리고 입 하나,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 없을 때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고 한탄도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고, 혹은 삼보일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탑돌이를 하고, 별걸 다 해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에 팍 빠졌어요. 그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물만 더 먹고 이젠 죽기 바로 직전인데, 내가 내 머리카락을 꽉 붙잡고 나가자 잡아당긴다고 내가 물속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그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위대한 인물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해도 그분이 보내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처럼 성령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도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받은 자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그 사실을 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딱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게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그냥 이름만 주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돈을 주인 삼고 살고, 때로는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주인 삼고 살고, 어떤 때는 남편을 주인 삼고, 아내를 주인 삼고, 자식을 주인 삼고, 이 세상에 성공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내가 갈 수 있구나. 아직 우리는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증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옷 하나만 좋은 옷을 사도요, 그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거울 앞에서 혼자서 삥삥 돌아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도 나가서 얼마짜리 이게 이런다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얼마짜리 이게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높이 불러줘요? 아니면 팍 깎아서 불러줘요? 팍 깎아서 불러주면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요. 저거 이렇게 보니까 한 10만 원짜리 같다. 그런데 5만 원, 그럼 기분이 나쁘다고요. 10만 원짜리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블 해갖고 30만 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러고서 딱 돌다가 3만 원이야 이래요. 얼마나 기분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 옷을 자기가 돈 주고 샀어도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점심에 우리 교회에서 국수를 맛있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국수를 막 드시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해요. 내가 먹어본 국수 중에 하늘비전교회에서 끓이는 국수가 제일 맛있어. 먹어봐, 한번 와봐, 잡숴봐. 교회 그냥 건물은 보잘것 없어도 국수 맛은 최고야, 최고. 가서 국수 자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돈을 내고 먹은 냉면도 자랑하고, 어느 집에 가서 먹었더니 그 집에 회가 싱싱해 막 이러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은요, 경험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요. 경험이 생기면 자식 자랑도 하게 되고 남편 자랑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쌍꺼풀 자랑까지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요. 주제가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 것 일시적인 걸 자랑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생겼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됐어.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게 됐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큰일 작은 일 할 것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전에는요, 슬픔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찬송의 옷을 싹 갈아입혀 주시고, 전에는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던 그의 머리에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나는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입에서요 막 자랑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 그래요? 말이 많다고 그래요. 말이. 근데 그 말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예수 자랑하는 말이 많아졌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춤 선생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댄스 강사였어요. 제임스. 저 플로리다에서 댄스를
강사로서 이렇게 일하던 분이에요. 제임스. 근데 그의 라스트 네임, 그 성이 뭐였냐면 케네디예요. 저 케네디 대통령 집안하고 똑같은 케네디가 아니고 그냥 그 성만 케네디예요. 그 케네디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춤 선생으로 있으면서 늘 이제 춤 가르쳐 주다가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딱 듣는데, 라디오를 탁 틀고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느라고 돌리는데, 그때 갑자기 당신의 특별한 영원한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딱 나온 거예요. 당신의 특별한 영원한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탁 돌렸는데, 비록 주파수는 돌렸고 라디오는 다른 방송으로 돌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팍 꽂혔어요. 나는 영원한 그곳에 갔을 때 나는 어디 있을 거가? 이게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해답을 얻을까 하다가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변하고 나서 그 사람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해갖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마침내는 목사가 돼서 그가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하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 그 책이 뭐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그런 전도하는 일을 그가 앞장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도 오셨어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에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대네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못 가본 곳을 그 플로리다에서 온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신 거예요. 몇 년도에 오셨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방문했던 내용을 그 영상을 통해서 설교하는 걸 탁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첫 번째 병동을 탁 가면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계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점점 더 다른 병동으로 깊이 있는 병동에 갔더니 거기는요, 그 한센시병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그 약들이 좋은 것이 많아서 괜찮은데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두 눈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한쪽은 팔꿈치까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입 안에 있는 혀도 빠져나가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이빨도 하나도 안 남게 다 빠졌는데, 근데 이분이 그 병동의 문이 딱 열리기만 하면 그 한 손으로, 그것도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마지막 마디 하나 남아있는 그 한 손가락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가리킨대요.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눈도 없는데 입을 벌려가면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이 문이 열리면 그 열리는 그 공기의 진동을 느끼고 오시는 분에게 저분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전도한대요. 나는 비록 썩어가는 병을 걸려서 지금 죽어가지만 나는 저 천국을 갈 것입니다. 당신도 그 천국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혀도 없고 이빨도 없고 눈도 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확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탁 간다면 천국 문 앞에서 그분을 만날 텐데, 그분이 나에게 당신은 당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당신에게 준 그 기회를 통하여 당신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고 나에게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닦는 업으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특정한 사람들, 오늘 전도하고 이렇게 간증하신 분 같이 저렇게 막 전도에 막 어떠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 혹은 목사님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만나게 돼요. 그분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괴롭다고요. 사람에게 거절당한다는 거, 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는 거, 이건 참 그 곤욕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들이 나에게 말은 안 해도 괴짜라고 여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 싫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실까요?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에 대하여 8복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그분들이 다 핍박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돈 떼먹어서도 아니고, 혹은 우리한테 뭔가 사기치거나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뭐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지 마. 너 다시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면 너 나한테 안 볼 줄 알아? 이런 협박까지 들어가면서, 그런데도 거기에 마치 내가 뭔가 돈을 꼬갈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큰 은혜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의 비유를 맞춰가며 복음을 전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것을 통하여 예비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열려진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이 딱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될 기준이 엄청 높은 그 천국의 커트라인이 나아가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예수님 전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커트라인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자랑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때,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때 여러분은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5명밖에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특별한 때, 영원한 그때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 술 먹는데요. 목사님, 아직 담배가 안 끊어졌는데요. 괜찮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가지고 커트라인에 목이 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막 굽벅하다 해서 담배가 툭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서 얘가 왜 나와 이럴 때 이러고 집어넣고 그냥, 그리고 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다니면 돼요. 어저께 술 드셨다. 괜찮아요. 술집에 가서
회사원들하고 한 잔 드시더라도 예수 자랑하고, 너 나하고 이렇게 술 먹었으니까 내일은 나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거야 하고 같이 한번 예수 자랑하고 교회를 끌어왔다.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젠 내가 확실하게 먹으면서 다녀야 되겠구나. 이거는 좀 뭐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데 조금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장애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남들에게 괜찮게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디도서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했더니 목사님께 맡기신 겁니다. 이러시지 말고 다 같이 내게. 시작.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딱 부르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성경을 잘 몰라요. 가서 뭐라고 전하죠? 여러 가지 전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교회 간증을 하든지 자기 간증을 하세요. 나는 교회 다녔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거 교회 간증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 나는 좀 더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같이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조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우리가 죄를 져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고,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 팔자가 드세서도 아니고, 운명이 그렇게 장난해서가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이 죄가 내게 있어서 싹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기분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두 번째, 죄의 문제예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런 우리를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당신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네 번째,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의 모든 값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걸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죽어서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무슨 영혼의 구원 문제든, 자녀의 교육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든, 하나님께 간구하면, 맡기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다섯 번째,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 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에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귀신도 믿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인데 2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귀신들도 믿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은 그 믿으면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귀신들은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나? 거라사 지역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무덤사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남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예수님 옆에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나 봐요. 아이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여기를 왜 왔나이까? 심판 때도 아닌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러면서 우리를 멀리 보내지 마소서, 저기 돼지떼에게 보내소서. 그들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근데 귀신이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런 걸 믿는 것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지식적인 동의거든요. 역사책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다 귀신들도 그건 알아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보세요, 귀신들도 그건 믿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도록 회개하고 내 인생을 주님에게로 완전히 의탁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애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성공하길 기도하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 그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어떤 의에서, 공의에서 이제는 쓱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주님께로 넘기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웨슬레라고 혹시 아십니까?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감리교 창시자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를요 10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를 했어요. 이분은 얼마나 경건한지. 그래서 그 감리교회는요 조직적이고 경건의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메소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분은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그 대서양에서 태풍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끼우뚱 사람들이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 요한 웨슬레도 죽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워서 막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일 쪽에서 나가 있는 선교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모아비아라고 그래요. 모아비안족. 근데 이 사람들이 그쪽에 찬송을 불러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한데,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죽어서는 천국인데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이래요. 여기서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영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나고 막 고민하던 중에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자기의 의와 공의와 자기의 업적만 쌓아가는 그 일만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성경 모임에 탁 가서 거기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는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했던 그분이 그걸 강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팍 가슴에 부딪히는 충격이 왔어요. 요한의 설례가 쓴 일기에 보면 오늘 밤 9시 15분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회심하고 이제서 드디어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께서 고백하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딱 가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줄 착각하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난 널 몰라 이러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멸관 씌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을 자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도 상 받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이 세상과 천국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